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 우리 찬양의 가사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 나가요. 또 교회 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 지향점은 과연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6장 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로 받으려고 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위로 받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받아야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 받는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보면 설교, 말씀 증거 시간 뒤에 받고 나서, 말씀을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에 대한 마치 보응과 같은 개념으로 헌금을 말씀 시간 뒤에 두는 경우들이 꽤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봉헌 시간이 말씀 시간 앞쪽에 가 있죠. 그 이유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배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받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믿음은 필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받기만 하는 사랑, 언제나 받기만 하는 은혜, 언제나 받기만 하는 위로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받는 것에 멈추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찬양 제목이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찬양이에요. 우리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 많이들 불렀습니다. 마커스 워십에서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것도 마커스 찬양이고, 부르신 곳에서 이런 것들 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인데, 그 마커스 워십의 지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주의 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예인 사역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아주 설교 세게 하시기로 유명한 거예요. 막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독사이 자식들아 막 이러시거든요.
막 그러시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설교가 아니라 그분이 내신 책이 있어요. 소명 하나님의 시간을 잇는 싸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에 나오는 일화를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소개해 드려 볼게요. 목사님이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김남구 목사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를 전도하면서 김남구 목사님이 말합니다. 어머니, 인생의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기독교에는요, 교회에는 기적이 많아요. 어머니 꾸고 계신 꿈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불교에도 기적 많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목사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어머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경 속에 진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불경도 많다. 성경 66권이지 불교는 8만 대장경이다. 수로 따지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응수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따뜻함, 우리가 교회 와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따뜻함, 회복, 기쁨, 안정,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심리 서적에서도 찾을 수 있고 자기계발서에서도 찾을 수 있고 어느 일정 수준의 어떠한 종교라고 불리는 어떠한 것들에게서도 이런 것들, 따뜻함, 회복, 기쁨, 안정, 진정한 것들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또한 어떤 한편으로는 누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우리의 더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더 큰 안정과 더 큰 회복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안정과 회복과 기쁨과 이런 것들 뿐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이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혹 말씀을 증거하고 나올 때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참 저는 그런 거에 염치가 없거든요.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어느 까칠한 날 그냥 어느 마음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날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님이 하시는, 이 청년이 하는 은혜 받았어요라고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진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이 다르게 해석하면 목사님 오늘은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었어요 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알아서도 안 돼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겠죠. 위로도 얻어야겠죠. 기쁨도 누려야겠죠. 안정도 있어야겠죠. 여유도 있어야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대명사는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
이게 요셉의 별명과 같고 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던 자죠. 요셉이 혼자 스스로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주신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자기의 평생의 업적이 총리 대신이 되는 거고,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버지의 가정을,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게 자신의 최대 업적이에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요셉이 자신의 평생을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 애썼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요셉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썼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지,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꿈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 닿아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꾸게 하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명, 사명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의 시작은 우리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기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교통하고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빈 공간을 채우기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 이제 말고, 은혜 받기만을 원하고 위로 받기만을 원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좀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신비 속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소망하면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또 때로는 늦은 비와 같이 주의 임재와 비전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에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